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여러분 혹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윌리엄 캐리와 함께 3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미얀마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사랑하는 여인인 앤 하츠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는 정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당시 아내가 될 앤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그리고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 그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앤의 부모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앤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의사 결정을 자신의 딸에게 맡긴다고 대답했고, 이에 앤은 고민 끝에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난 기대가 돼, 리디야.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이들은 인도로 떠납니다. 후에 교파가 바뀌면서 다시 미얀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얀마는 당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복음에 적대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난의 고난이 꼬리를 물었죠. 그러나 그들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이제 성경이 미얀마어로 번역되었고 오늘날 미얀마에는 3,7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네, 좀 긴장을 풀게 하시려고 잠깐의 네,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믿음은 미얀마 교회와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넘치는 고난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헌신하려고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드릴 수 있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편지에서 아주 살짝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자신의 삶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 집을 떠나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들에게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버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제자는 스승과 구별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 스승에게 헌신된 추종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모세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둘 수 있겠지요. 하지만 특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와서 그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네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네 어부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때의 부르심은 이들을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사역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뜻이 없는데, 이런 말씀 너무 부담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와 사역자의 구분은 단지 그들의 역할에 관련된 것이지 어떤 영적 위치나 헌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도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는 면에서는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라는 특정한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면에서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저로 예를 들어보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지만 동시에 교회를 섬기는 저의 역할은 사역자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진 분들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를 삼는 과정은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 삼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 과정에 좋은 신뢰가 되지요.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그 부르심의 효력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자신을 따르게 한 일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유대 상황에서 유대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는 이제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서 그 문화에 이제 입학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고 그들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강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오강님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해서 잘 보이고 이때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좀 독특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스승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주도적으로 먼저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이제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아래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18절에서 22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형제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바로 즉시 이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금방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 계실까요? 예, 저는 이제 그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선 먼저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들이 그냥 순종한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납득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못 따르는데 나는 다 버리지 못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제자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이제 남모를 이제 실패 의식 같은 거를 이제 저 혼자 이제 갖기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후에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16절, 누가복음 5장 10절, 요한복음 1장 40절,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제 복음서마다 이제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중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안드레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형인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게 베드로도 이제 전도한 거죠, 안드레가. 이제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에서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제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적어도 두세 번은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즉시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따라 나섰다 가도 곁길로 새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제자가 된 후에도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시 따라 나서고 그러다가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죠.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를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제자도의 첫걸음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부르심 없이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과 질문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다가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자신의 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좀처럼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나간 이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스스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힘입어서 이들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의 시작이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확신은 후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계속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한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들로 고난을 인내하게 했으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좀 뜬금없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힘들어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진짜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마스크로 가릴 수 있어서요. 예, 그런데 이제 금요 기도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마스크 없이 여기 서 있는 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회의에서 금요 기도의 이제 순서가 이제 정해지고 점점 이제 제 차례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동안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생각과 '아 설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이제 꽉 채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8살인데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 차 타러 가는 길에 이제 그 길에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잘 들 들었 줬을까요?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엄마는 너무 심각한데 이제 저희 애기는 별 관심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기를 버스 태워 보내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는 과거에 대한 후회고 '아 설교 어떡하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네. 이거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 영적 침체에 나온 내용인데. 그리고 그 책 주제가 자아에서 고개를 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내용인데 이제 생각의 흐름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루어진 거죠. 이제 마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렸던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저의 두려움과 후회에서 눈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이것을 어려워하지만 이 일의 시작이 이제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라는 것을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 준비에 이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의 결단이 아닌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계속해서 부르시는 멈추지 않고 부르시는 그분의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떠한 일에 저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우리의 전 시간을, 전 일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능력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방황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부르셨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앞에서 아까 보셨듯이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분을, 아름다운 분을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20절과 22절을 보시면 20절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과, 그리고 22절에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즉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선생을 찾는다라는 암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즉시 그물과 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와 그물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집, 자동차, 적금 통장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은 자신이 가진 관계를 절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정해진 수입도 안정적인 거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역시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했죠. 자연적인 위험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들이 감수해야 할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어부들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업의 지위와 안정성을 잃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그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손에 쥔 그물을 버릴 때 그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후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은 그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돌보심으로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랑의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고 그 예수님의 삶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들을 권면해 주셨고요. 그들이 시험에 빠질 것을 대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오합지졸 같고 어리석은 죄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며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여러 고난에도 자신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았던 거죠. 그들은 점점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자신의 출신 배경과 학문의 탁월함을 해로운 것,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각오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가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더는 그러한 것들을 붙들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 자체가 자신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느꼈던 거죠. 바울은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대상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효과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용성을 따지지 않죠. 희생과 낭비를 수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그러한 것들조차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물건은 이제 싼 데서 대충 사고, 그리고 이제 커피값을 아끼기 위해 믹스 커피와 종이컵을 들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자식에게 쓰는 돈은 웬만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쓸모도 없는 그 포켓몬 카드와 아이브 포카를 계속 사주면서도 이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것으로 기뻐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과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 같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불쌍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왕이지만 왕궁에서 나시지 않고 낮고 낮은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셨지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자신의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생의 비참함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그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사랑하는 관계들을 모두 두고 홀로 십자가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몇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앞에 나온 그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이제 선교사나 사도 바울의 삶으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혹여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라는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시간교회에서 유치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장년들의 이야기와 한편으로는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장년들은 장년들 나름대로의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살림은 점점 어려워지고 아이들은 점점 커가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이제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 집값이 너무 비싸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비록 그렇게 삶이 어려워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의 문은 너무 높습니다. 휴직 끝에 재취업을 했지만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나보다 많이 이룬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을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이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의 고단함을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질고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힘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사랑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 무명한 자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참 부요한 자요, 그분께 인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복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그 사랑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